지난주에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로 끝나는 그 사사 제도를 이제 종식시키고 이제 왕을 원하겠다,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울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성경을 피시고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으시면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왕을 원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왜 안 그랬겠어요? 사무엘이 그동안 제가 예전에 삼권, 정치, 행정, 지금 대통령은 행정밖에 갖지 못하고 왕은 옛날의 왕의 제도도 사실은 그 정치, 군사, 경제력을 가진지 모르지만 어떤 종교적이라든가 이쪽은 다 제사장이 따로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사사제도는 그걸 다 가지는 거예요. 그거를 다 가지고 일평생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어릴 때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자마자 서원대로 그 성전에서 자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모든 정권을 다 가지고 다스렸던 그 사람이 백성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백성들 말을 들어줘라. 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 말씀 아시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나를 버린다는 그 마음으로 왕을 세워주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울은 한마디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일단 키가 여기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거로 보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큰 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물이 굉장히 준수한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겸손해요. 그리고 효성도 지극해요.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으러 온 방방곡곡을 다 뒤지다가 그때 이렇게 나오는 표현을 보면 너무 오래 있으면 아버지가 암나귀 걱정보다 우리 걱정이 더 심하니까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해요. 또 왕으로 선출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은 미약한 집안이고 자기도 능력이 안 돼서 양보를 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개인적인 캐릭터와 품성이 상당히 훌륭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택한다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확 지나가는 게 아니라 또 최선을 다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왕을 원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자식 고집을 못 꺾는다고 하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듯이 그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서 골라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착하고 품성이 곱고 효성도 지극한 그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주는데 그 과정도 기가 막혀요. 그 과정을 그냥 이렇게 왕으로 턱 앉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선 사울을 사무엘이 만나요.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과정도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으로 성경에는 나오죠. 식사를 초대를 하죠. 식사를 초대해서 한 30명 정도 앉아있는 자리에 사울을 앉혀서 상석에 앉혀요. 그리고 그 요리사에게 내가 이야기했던 요리를 갖고 오라고 해요. 근데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게 그 제일 좋은 부위겠죠. 넓적다리 부위를 갖다가 사울의 자리에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30명은 뭐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일 거 아니에요. 사무엘은 거의 왕이잖아요. 그 사람이 초청한 30명 정도, 오늘날 치면 백악관이나 청와대 만찬 정도의 초대를 받는데 웬 시골 청년 하나를 오더니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제일 좋은 요리를 탁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좀 당황을 했겠죠. 사울 청년이 그때는. 그런데 그거를 먹고서도 다들 이제 물러가고 옥상에서, 제가 이제 읽은 성경은 제가 느끼는 분위기인데, 옥상에서 밤을 같이 지낸 다음에 옥상에서 그 사울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 상대는 그 당시 왕보다도 더 강하고 정말 존경받는 사무엘이잖아요. 이제 나이 드셨잖아요. 그 사무엘이 시골 청년, 암나귀를, 집에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사울을 불러서 만찬에 초대해서 제일 좋은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하룻밤 자기 집에 묵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옥상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침 광경을 보면서 얘기를 했겠죠. 저는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기름.
그리고 그거로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요. 때를 또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을 아주 그 완벽한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재밌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왜 나만 이렇게 재미를 느끼나? 좀 다들 읽어보시고 이게 소설 이런 소설이 없어요. 정말 재밌어요. 사실 이건 좋은데 아무튼 그래서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어느 시기에 사람들이 자꾸 왕으로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1000명씩 12지파에 1000명씩을 다 모아요. 그럼 12,000명이 모였겠죠? 그 자리에서 왕을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왕을 주었다면서 모아라! 하면서 그때 사울을 딱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보니까 준수하잖아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다 좋으니까 와! 하고서 전부 다 좋아했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역사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요. 베냐민 지파가 좀 작은 지파인가 봐요. 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되냐면서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또 찬반으로 갈라진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사울은 자기 고향 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집거를 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느냐? 블레셋에서 큰 군사가 쳐들어올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에 다시 사울을 등장시키고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다 물리쳐요. 그러니까 그 풍전등화의 이스라엘의 위기를 사울이 가서 다 물리치니까 그때서야 온 백성들이 이제 꼼짝없이 대단한 사람이다. 다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 재밌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참 재밌던데. 저만 재밌는 게서 참 미안해요. 11장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거 뭐냐면 이제 그 다 이긴 거예요. 사울이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네. 그러니까 반대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울이 조용히 있다가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나가서 다들 물리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울이 대단하다는 사람이 아첨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했던 놈들 누구야? 우리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게 확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이 자신, 안, 파 모든 국민들한테 다 인정받아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본인을 만나서 본인에게 일단 자부심을 줘요. 그 자부심을 주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정확한 날, 아주 적절한 타이밍 때 일단 앞으로 등장시켜요. 등장시키고 나서도 백성들이 전부 다 완전히 굴복을 안 하고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때 잠깐 집에 가서 칩거를 하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올 때 딱 나가서 그 적을 완전히 다 이기게 해서 완벽한 왕으로 만들어줘요. 아,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해드렸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를 하냐면 그 사울이 그 사무엘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너가 왕이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름을 보니까 사울이 아니라고 저는 못한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가지 징조를 줘요. 너 나하고 헤어지고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날 거야. 그럼 첫 번째 그 사람이 너한테 아버지가 다 찾았다. 그러니까 너 빨리 들어오라는 데다 그 이야기를 할 거야. 두 번째 한 3사람을 만났는데 3사람이 뭐 포도주도 가지고 떡도 가지고 뭐도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가 너를 만나면 떡 2덩이를 나한테 줄 거야. 그 다음에 3번째 너가 또 가다 보면 사람들이 함께 그 피리 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들을 만날 텐데 그 찬양대와 함께 너가 예언의 능력이 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거야. 그 3가지 징조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울은 원래 겸손하고 좀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 하면서 가는데 사무엘이 이야기한 그 3가지를 고대로 기대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완벽한 그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본인 스스로.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모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어서 바보 됐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너 가라 그랬더니 전 바보라서 안 되는데요. 말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도 주고 지팡이 갖고 안 되니까 너 손 넣어갖고 품에 넣어봐. 넣었더니 문둥이 되고 다시 넣어. 그랬더니 깨끗하게 되고 그래도 전 못 가겠는데 그랬더니 가 임마 그러고 안 되니까 또 너 그 물 갖고 한번 이렇게 땅에 부어봐. 그러니까 피로 변하고 하나님이 설득을 해서 모세가 겨우 가잖아요. 그래도 막 저는 말 못하는데 그래서 막 하나님이 나중에 화까지 내시잖아요. 빨리 가 임마. 그러면 아론이 있잖아. 아론 말 잘하잖아.
그래갖고 보내는 것처럼 이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써서 완벽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이 약간 빠르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점프를 많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가장 합당한 왕을, 그것도 무리하게 안 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인정할 만한 왕을, 그 다음에 사울 자신도 그 여러 가지 징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서 그 자신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자타공인 완벽한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오늘 제목 들었지만 사울이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과정에 이제 사울이 실패하는 이유가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하늘에도 읽었지만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왜 이런 뛰어난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신경을 써갖고 만들어놓은 이 왕이 그렇게 결말이 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첫 번째 그 사울이 실수하는 문제가 생겨요. 블레셋이 대군이 다시 쳐들어와요. 대군이 쳐들어올 때 그 사람하고 가서 붙어야 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큰 위기예요. 아마 군사가 한 1000명인가 300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쪽은 3만 명인가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된 다음에 첫 전투인데, 그러니까 너무 위기가 느꼈는데 그때 그 사무엘이 와서 군사력을 안 되니까,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항상 그랬잖아요. 칼도 2자리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제가 지난주에. 사울하고 아들하고 둘만 칼 갖고 있다고. 나머지 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투에 익숙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전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항상 지금까지 되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부탁하려고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와야 되잖아요. 사울은 왕이지만 아직도 제사나 이런 거 사무엘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지금 자꾸 초조한 거예요. 초조해서 지금 계속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적들은 자꾸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사울이 안 되겠다 해갖고, 야, 예물 다 갖고 와. 그 희생 제물 이런 거, 제사 드려야 될 그 모든 걸 다 갖고 와서 자기가 드리는 거죠. 자기가 어디서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다 쫓아갑니다. 사무엘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백성들은 자꾸 떠나가고요. 지금 자꾸 찾아오고요. 너무 조급해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했을 때에 사무엘이 바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거기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시 그 아말렉과 이제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투할 때 여기는 분명히 나와요. 성경에 읽어보시면 나와요. 명령을 딱 해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죽여라고요. 다 죽여라고요. 그때 나가요.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사울이 뭐를 하냐면 자기의 공적비를 세워요. 자기의 공적비를 세운다고요. 광개토 대왕비를 세운다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겼다라는 그리고 공적비를 세운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 이겼잖아요. 그런 거를 아마 세웠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셔서 사울이 가는 곳마다 다 승리를 해요. 다 이겨요.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가 막 하늘 찔러요. 막 지금 역시 우리는 왕의 제도를 잘 만들었다, 사울을 잘 뽑았다 갖고 지금 다들 난리 나고 그 정도니까 자기의 공적비를 딱 세우는 거예요. 세우고 아말렉하고 전투하러 가요. 전투하러 딱 가갖고 이기죠. 당연히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할 거니까 다 진멸하면 다 이기죠. 다 쳐서 다 이겨요.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이다가 딱 아말렉 왕 아각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로 죽이라고 했는데 그를 딱 사로잡아요. 안 죽여요. 그래갖고 포로를 잡고 그 다음에 짐승이고 뭐고 다 없애라고 그러거든요. 막 없애다가 딱 보고 진짜 탐나는 짐승들이죠. 흠 하나도 없고 아주 튼튼한 것들. 그런 것들은 싹 안 죽이고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아각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좋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창고에다가 우리에다가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때 전쟁이 끝났어요. 사무엘이 왔어요. 왔더니 짐승 소리가 들리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왜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그때에 이야기하는 게 제사를 드리려고 저희가 없애려다 보니까 너무 탐이 나고 너무 좋은 소와 양과 그런 거 있어서 그걸 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남겨놨습니다. 그때 한 말이 오늘 하늘이가 읽은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아까 말한 탑 20에 정도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진도가 나아가면 또 사울이 실수를 하죠. 사무엘이 이제 돌아가세요. 사무엘은 돌아가시고 나중에 사울이 전쟁을 할 때 자꾸 안 되잖아요. 뭔가 안 될 때 다시 옛날에는 사무엘에게 막 부탁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했는데 이제 부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 여자, 신접한 여자라고 성경에 표현되는데 무당이잖아요. 그 여자를 찾아가서 그 여자를 통해서 누굴 불러내는지 아세요? 사무엘을 불러내요. 요즘을 치고 뭐라 그러죠? 그 영매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래갖고 사울이 왜 나를 불렀어? 막 짜는데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 중요한 건 사울이 그렇단 말이죠. 그거를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실패하게 되는 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묵상하는 법도 배웠고 큐트하는 법도 배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왜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치밀하게 완벽한 왕을 만들어줬는데 이 사울이 이렇게 몰락해 가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이야기를 하면 아까 하늘이가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그 사울을 버린 이유가 간단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일부에서는 그 제사 드린 것 때문에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이 사람이 월권, 직권을 남용해서 왕이 드리면 안 되는 제사인데 그것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윗도 왕이 있을 때 제사 드렸거든요.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자기가 제사장이나 입어야 될 에봇을 안에다 입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했던 거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제사장들을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진설병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거 갖고서 이렇게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아말렉을 전부 진멸해라.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이 사울의 행적을 나중에 보시면 그 다윗이 이제 나중에는 그 사울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사위가 되잖아요. 사위가 되기 전에는 그 사울이 두통이 오늘날 치면 편두통 이런 것들이 자꾸 오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 악기를 타는 사람을 채용을 해요. 그래서 비파 소리, 수금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상쾌해지는 거죠. 요즘 음악 치유 같은 게 아마 이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음악의 연주를 기가 막히게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잖아요. 다윗이 연주만 하면 머리가 안 아팠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얼마나 사랑해서 자기 사위까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막 그 수금 타는 다윗에게 막 창 던지고 막 오만 거 다 던지고 다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쭉 보면 이 사울은 자기 기분 대우상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묵상하실 때 그쪽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이 사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게 뭐가 나오냐면 아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사울이 스스로 내놓는 이유, 내가 왜 제사를 자기가 드려야 되고 내가 왜 그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 이유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이에요. 백성. 이거 해당이 안 되는데 백성이.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자료에 있잖아요. 여기도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어디를 보시냐면 그 이 사람이 핑계를 대는 그 말씀들을 보면 전부 백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당신이 그렇게 내가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느냐? 그랬을 때 자기가
이야기를 할 때 뭐냐면 13장 8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이것 때문에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왔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어떻게 된 거냐? 10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행한 것이 무엇이뇨? 그때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소. 백성이 나에게 흩어져서 두려워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말렉의 그 명령을 받고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을 때 그때 진멸하지 않은 이유가 아까 하늘이가 읽었던 그 말씀 거기 보면 23절까지 읽었는데 24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자기가 어긴 걸 알아요. 그죠? 그 어긴 것은 왜였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공통점이 백성입니다. 그러면 묵상하실 때도 성경을 읽으실 때도 여기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왜 사울이 실패했는가? 사울이 중점을 두는 것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울이 중점을 두고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하여 백성에게 인기를 얻는 거예요. 백성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한다 라는 건 다른 일이 얘기하면 인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40년간 왕위에 있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너 끝났어 했는데도 40년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굉장한 찬스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자꾸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변질해가요. 처음에 자꾸 이렇게 겸손하게 숨잖아요. 왕이 됐다. 너 왕이야.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일 작은 자고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왕으로 줄 거야 하면서 기름도 부어주고 다 주잖아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나중에 백성들 앞에 자 너희들은 왕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딱 가르쳤는데 없어졌거든요. 여기 있던 애를 이제 소개하려고 너의 왕 사울은 없어졌어요. 찾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줘요. 저 뒤에 숨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겸손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서 승리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백성들이 막 인정을 하니까 나의 공적비를 세워줘요.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내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칼 두 자루 갖고 승리하는 그 중간에 대한 이야기 너무 길어서 뺐는데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 자기 아들 요나단 때문에 승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다윗이 골리앗만 이기는 것만 너무 유명해서 하는데 그 다윗의 진짜 친구 그 아들 정말 사울과 다른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이 요나단이 승리하는 모습도 나와요. 칼 두 자루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자루를 요나단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 칼 한 자루 갖고 블레셋을 다 쳐요. 하나님의 은혜로 친다고요.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전술로 해서 다 치는 거예요. 그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승리하게 된 원인이 칼 두 자루 갖고 온 블레셋은 모든 무기를 다 갖고 있어요. 철기 시대를 그때는 철기에 그쪽 이쪽은 청동기에 머물고 있고 그 블레셋을 다 치는 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데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잊어먹기 시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영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모든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것도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기 때문에 백성들이 옆에서 얼마나 그 압력을 가했겠어요. 그리고 너 자꾸 이러면 사무엘 자꾸 안 하고 우리 간다 그러고 사실 떠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백성을 두려워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 다 진멸할 때도 아마 아각을 살려주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준 것도 이 사람은 백성들에게 뭔가 과시하기 위해서. 아각을 왜 안 죽였겠어요? 이웃나라 왕을 자기가 사로잡은 건 자기의 공을 내세운 거죠.
백성들을 의식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 말에 나와 있어요. 자기가 그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전체 맥락상의 정확한 해석일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냐면 이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백성의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사울이 그렇게 신경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이 왕이 신경 써야 되는 그 군중들 백성들의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군중의 실체가 뭐예요? 백성의 실체가 뭐예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우리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바다를 갈랐어요. 그래갖고도 전부 지나가게 한 다음에 뒤쫓는 이집트 백성들은 물을 또 오므러뜨려서 다 수장시켰어요. 그것을 보고서 그 아론의 누난지 여동생인지 미리암이 속고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춤추고 막 찬양했잖아요. 며칠 뒤에 배가 고프고 목마르면 바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집트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 생활을 40년 동안 되풀이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괴가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어젯밤에 하나님의 그 괴에서부터 나오는 그 불기둥 때문에 따뜻하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갖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기운을 차려서 그 기운을 갖고 어디로 가요? 이방신 제사를 한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이방 여인과 음란한 짓을 하잖아요. 그래갖고서 거기 가서 하면 다행인데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진중으로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더운 사막 지방에 하나님의 이제는 구름 기둥 쿨링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시원한 에어컨디션 밑에 이방 여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힘을 얻어서 데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참다 못 참은 비느하스가 눈에서 불꽃이 나서 창을 갖고 들어가서 꿰뚫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잔인한 표현이 아니라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인 것만 자꾸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라. 백성이 실체가 그렇잖아요. 아까 죄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 그리고 종료주의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잖아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해서 전체를 갈릴리 주변을 사마리아 지역을 다 다니시다가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영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파암나무 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이 비싼 양복을 벗어갖고 예수님 그 안장에다 앉혀드리고 그 다음에 나귀가 밟고 가는 길을 양탄자 대신 그 빨간 양탄자 대신 다 깔아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잖아요. 일주일 뒤에 구스파이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백성이에요. 그게 군중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고 그런데 이 사울은 그 군중을 따라갑니다. 이 사울은 그 백성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미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라잖아요. 이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으로 가실 때는 하나님의 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들을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이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덮이시고 재우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를 거쳐서 겨우 사무엘이라는 인물 하나를 그 아기가 안 생기는 한나의 뱃속에다 넣으셔서 정말 그 성전에서 40년간 키우셔서 정말 제대로 된 사사시대 다 통틀어보세요. 사무엘만한 사사가 없어요. 사실 제가 사사시대의 정벌이 설교했잖아요. 다 엉망진창이었어요. 이제 겨우 하나 제대로 된 사무엘 하나 만들어놨더니 왕을 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왕을 주라고 하죠. 주고서 고르고 골라서 사울을 택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삼고 백성들은 생각하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끙끙 앓으셔갖고 그거를 정확하게 앉혀놨더니 이 사울이 그 은혜를 다 저버리고 백성들하고 영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다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하고 영합하면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왕을 친죠. 그게 다윗입니다. 이 스토리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그 이유가 단순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과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 창세기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우리를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야지 우리는 참된 안식을. 그게 우리의 참된 행복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서 이들을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백성적으로 자꾸 더 가는 거예요. 더 소경이 돼서 소경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양떨어지를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터닝하려고 다윗을 세우고 사울을 버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백성들 오늘날 우리의 백성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사울이 신경 쓰는 백성. 여러분이 따르는 어떤 인기, 이 트렌드, 오늘날의 트렌드, 패션, 또는 여러분이 신경 쓰는 이웃들, 여러분이 또 신경 쓰는 부부, 그것도 백성. 백성. 그거를 자꾸 깨닫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딸도 있고 우리 아내도 있지만 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부모라고 해서 그것을 거기에 영합하면 거기에 붙으면 다 맹인을 끄고 낭떠러지게 떨어지는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상대방 그럼 내가 중심이니까 나도 그 중에 하나지만 내 상대방 백성은 그렇게 오늘 찬양했다가 내일 불편한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것 저쪽에서 전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얼마든지 경험하시잖아요. 하물며 우리 부모님까지도 나를 이해 못할 수도 없고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홍해를 갈라서 그를 통과시켜줬더니 조금 이틀 뒤에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고 욕하는 게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여러분의 아내라고요. 여러분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부모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내 옷을 다 풀어갖고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하다가 일주일 뒤에 마음에 안 들다고 크루시파이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여러분의 아내예요. 내 자녀예요. 내 부모예요.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니라고 부인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 이 사울과 같은 유능한 인재도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뛰어난 인재도 백성과 영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없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떡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마셔도 갈증이 난다.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부르며 영원히 흡족한 생명의 음료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죠. 좋은 부부에, 좋은 이웃에, 좋은 동료에, 좋은 부모, 형제, 가족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위기가 오면 남보다 못하다. 백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사울이 지금 따르고 신경 쓰는 백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이렇게 내버리면 여러분의 백성 누구예요? 다 주위에 있어요. 그 백성을 신경 쓰면
그 백성과 영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동일한 백성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거죠. 모세의 예가 있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돌아가자 그랬대요. 백성들이 우리는 배고파서 못 견디겠다. 우리는 옛날에 있던 불고기 먹으러 간다. 우리는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간다. 우리는 참외도 먹어야 되겠다. 마늘도 먹어야 되겠다.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다시 노예로 들어갈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가자 같이 이런 사람이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데모를 일으키고 지금 수십만이 몰려갈 때 그 앞에 딱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 나를 죽여라.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요. 하나님이 또 화가 났어요. 이 백성들 내가 다 치겠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얘네들 갖고 이러냐? 나 예수님 그러잖아요. 돌덩이 갖고도 내 자식을 만들 수 있고 돌덩이 갖고도 함성을 지르게 하고 나를 찬양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왜 이스라엘 이 얘네들 갖고 내가 이러냐? 참다한다.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다른 백성을 만들겠다. 다른 백성을 택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는 괜찮을까? 내가 그 백성의 지도자를 만들 테니까 이 백성은 다 죽여. 그때 모세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저를 죽이세요. 이 백성들 건드리시려면 나를 죽이고 가세요. 사울하고 달라요. 사울은 함께 가자. 야, 나도 삼겹살 먹으러 갈 거야. 이런 사람이고, 모세는 하나님 가운데, 백성 가운데, 백성을 자기 목숨으로 막고 하나님을 자기 목숨으로 막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모세라고. 여러분의 백성이 누구예요? 그 백성이 여러분을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그 백성과 영합하면 안 돼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이 백성들이 그 길로 낭떠러지로 가는 걸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요. 그것을 붙잡아서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을 처음에 했더니 이 백성이 싫다고 그러니까 또 사울 심어서 하려고 했더니 이 사울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것이 나의 기준이 돼요? 내가 최후의 보루로 잡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아내가 중요해, 우리의 남편이 중요해, 부모 형제 중요해, 내 직장 동료가 중요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해. 그러나 그것은 나의 마지막 보루가 되서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대상이고 우리의 환경이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준, 나침반, 패스파인더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가 함께 자멸하는 겁니다. 어떤 실패가 다가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마지막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백성과 영합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성경에서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답이다. 묵상을 하는 건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15장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십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후회, 이 말을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후회로 보시면 실패하십니다. 성경 못 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서론 부분에 굉장히 설명을 자꾸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나님께서 벌도 내려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고 왕으로 삼니? 봐라 하는 사람이 막 우레를 확 내려요. 사람 죽인 건 아니고 이런 나의 화가, 나의 분노와 나의 마음을 알아라 하면서 그 다음에 사울을 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그냥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 편에 치더라. 이렇게 보면 성경을 잘 못 보시는 거라고요.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이런 말들이 자꾸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대표적인 두 개 있지만 하나님이 후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무엘이 밤새 근심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구애하시고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안 부르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슬퍼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무엘이 계속해서 밤새 기도하고 밤새 슬퍼하고 밤새 안타까워한다고요. 이걸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냐고요. 큐티의 최고의 목적은 이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제가 하다가 여기까지는 설명 못했는데 큐티의 최고의 목적은 오늘처럼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다.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되겠다. 여기서 그치면 90점, 제가 보기엔 70점, C예요, C.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성경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곳곳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하라 하나님이 밤새 슬퍼해요. 사무엘이 밤새 슬퍼했대요. 사무엘이 왜 슬퍼해요? 자기를 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왕을 삼아서.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쭉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얼마나 사울을 사랑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안에 사무엘이 철저한 사울의 구견이 있어요. 정말 뒤에서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평생 다시는 안 봤다는 건 뭐죠? 슬픈 거예요. 애증이라고 애증. 사랑이 너무 많으면요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그걸? 볼 때마다 그 내 새끼 그거 막 가슴을 찌는데 어떻게 보냐고. 슬퍼서 안 보는 거예요. 이 사무엘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마음을 느끼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모세가 아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저를 죽이라 그러고 백성들 앞에서 무릎 꿇고 저를 죽이라 할 때 그게 하나의 행위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모세야말로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드릴 때마다 다 일일이 봤잖아요. 처음 거부했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안 간다 그러고 자기 못한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묘기 대행진 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있던 지역은 이쪽에 고센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뭐 지금 카이로로 합시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니까. 여기서 딱 보니까 흑암이 딱 오는데 우리 거는 훤한데 저쪽만 흑암이 쫙 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하다. 메뚜기가 새카맣게 몰려가고 막 그쪽 이집트 카이로는 다 진멸시키는데 자기 쪽은 파리 한 마리도 안. 이야, 하나님 정말 되게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야. 묘기 대행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에서부터 역사에서부터 자기가 이집트 왕자에서부터 미디안 광야 40년에서부터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절에서부터 이어온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음에 전해주는 그 감동이 느껴지는 이 하나님을 느끼는 모세는 진정한 사랑. 결론. 여러분이 사랑하는 수많은 대상들, 모든 가족들, 모든 이웃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백성으로 여겨서 그 사람들을 신경 쓰는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들을 사랑해. 사랑할 수 없음에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큰 길이 있으니 그건 하나님이 우리는 그 백성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혹자는 왜 아말렉의 짐승 새끼 한 명까지 죽였느냐, 애기 한 명까지 죽였느냐, 그거는 역사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는 역사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오늘 1분간만 마약 넣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허용해요? 나 일평생 중에 엄마 1분만 내가 필로폰 투여하겠다. 허용하겠냐고. 1분조차 빼는 거예요. 못해가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는 자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나 만나 안 먹어.
참여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목표가, 여러분의 큐티하는 목표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목표가, 예배하는 목표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이 백성이 여러분의 기준이 됩니다.